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사급오 어머니를 진행하고 있는 김삼환 목사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 보고 싶은 어머니입니다. 우주보다 더 큰 어머니의 사랑, 태산보다 더 높은 어머니의 은혜, 한강물보다 더 많은 우리를 위해 눈물을 쏟아주신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과 희생으로 요만큼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는 가정에서 어머니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유명한 학자이신 필 위센던트 박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는 없으며 어머니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도 없고 어머니의 하는 일보다 더 큰 사역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계시면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우리 고은 목사님을 모시고 사고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사는 지역이 조그만 섬이지만 그 이상이 유교 문화가 지배하는 섬이어서 저희 할아버지도 유교 전통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서당을 지어서 그 동네 청년들을 불러다가 유교 교육을 시키고. 그 양반이죠. 네, 그때 양반이죠. 그 속에서 사실은 어머니는 굉장히 유교의 교육도 귀하게 받았지만, 그렇죠. 유교가 주는 족쇄가 일부 다체주의들. 오직 제사 그런 데에 우리 어머니는 그걸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걸 벗어나지 못한 어머니의 아픈 생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들 세대에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어머니들, 어머니들은 지금도 다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그때는 이 시대가 주는 어려움이 또 많이 있고 그걸 다 참아야 되고 극복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 목사님이나 저나 다 시골 사람인데 고 목사님은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그 목포에서도 배를 타고 한 5시간 옛날에 가죠. 옛날에는 5시간 정도 먼 곳에서 정말. 그리고 우리 다 촌 사람이. 예. 나는 섬 사람. 나 섬 사람이고 섬도 촌이지. 그래 어머니는 내가 볼 때 이제 그 친정 오빠가 무한 군수였고. 예, 초대 해방으로. 그래. 아버지도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공무원이시고. 아니 아버지는 그 서당을 지어가지고 후학을 유교 교육을 가르쳤고 아버지가 이제 일본 가서 유학을 하시고. 그렇죠. 오셔서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계셨고 아버지는
결혼하시고 일본 가서 유학을 예. 하시고. 결혼하기 전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예. 어머니를 만난 거지.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서 그 아버지는 또 결혼한 다음에 또 이제 가정을 뛰쳐나가셨다 그랬지. 이게 결혼을 하고 일본에 계시다 한국에 와서 이제 중매로 결혼을 하고 일본 가서 해방과 더불어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외삼촌이 초대 군수로 있을 때니까 아버지는 아주 그 자연적으로 군청 서기로 있으면서 두 살림이 되었어요. 거는 목포가 군청이 있었고 우리는 섬에가 있었고 어머니는 우리 데리고 섬에 살았고 그러니까 자연히 그 유교의 전통으로 우리 집안 육촌 사이에 다 보면 다 할머니, 큰할머니, 작은할머니 그렇지. 또 큰어머니, 작은할머니 그때 우리 도처에는 그런 문화가 지배를 그렇죠. 했어요. 조금만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목포에 가서서 작은 살림을 차렸지. 이제 또 어머니 한 사람 데려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집에는 이제 고목사님하고 삼형제예요. 예, 하나, 둘, 셋, 삼형제. 삼형제가 거기서 어머니 모시고 예. 홀로 어머니 모시고 예. 나중에는 이제 목포에서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그랬지. 그게 아버지가 군청에 계실 때 이제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이 자연스러웠어요. 그 시대는 그러게. 작은 어머니를 모셔도 그러나 어머니는 참 기가 막힌 현실을 유교적인 그 사상으로 받아들였고 그러다 결국은 아버지가 술, 여자 이런 데에 아주 좀 빠져가지고 빠진 게 보통 빠진 게 아니고 그때 뭐 다 그래 빠지는 거야. 외삼촌을 너무 괴롭히고 그 어디 가서 술 많이 잡수고 이제 삼촌한테 다 해놓으면 누가 좋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괴롭고 힘든 건 어머니야. 그 남편을 다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보지만은 그 젊은 어머니가 아이들 삼형제 데리고 지나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 우리 아버지도 너무 욕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다 그때 아버지가 다 그랬어.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잘 만난 거지. 그래도 그 어머니가 그 어려운 중에 나중에 아버지는 폐병 걸려가지고 다시 어머니한테로 돌아왔지. 그런데 어머니가 받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그 작은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 군청 서기라는 지위나 재산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전부였고 그렇지. 그래 아버지가 결국은 폐병이 딱 드니까 그 시절에는 그 술 많이 잡수시면 거의 폐병이 왔어요. 조강지처밖에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폐병으로 도망가 버리고 작은 어머니는 가버리고 아버지는 올 때 갈 때 없으면 군청 서기도 못하고. 그렇지. 그런데 폐병 들어서 말기 될 때쯤 집으로 왔을 때 도처로 온 거지. 예,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집에 있는 걸 정리해갖고 목포 시립요양원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병원 입원시켜서 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문제는 어머니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시립요양원에 독방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치료하면 그때 내 동생이 3살 먹었고 1살 먹은 동생이 있는데 병원을 못 데리고 가요. 그 결핵, 그렇지, 결핵 수용소라. 아이들은 그러니까 도쳐 두고. 아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1살 먹으니까 같이 이제 방 하나를 얻었어요. 무엇보다 방을 하나 얻어서 나보고 그때 초등학교 5, 6학년 때 된 것 같아. 나보고 동생들 돌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왔다가 이제 밥도 해놓고 가고 그러면 내가 밥 애들 차려주고 우유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 사이에 내가 놀러 갔든지 아니면 애들하고 밖에서 놀았든지 1살 먹은 이제 3살 먹은 동생은 손에다 잡고 걸리고 한 사람은 동생 항상 업고 내가 하루 종일 내 참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고 목사님 고생시키셔 훈련시키셔. 그런데 이것이 전직 때 놀다 보니까 막 기복음을 내고 팔딱팔딱 1살 먹은 동생이 발딱거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으면 지각이 있으니까 병원도 데리고 가고 해야 할 텐데 나는 아무것도 이제 모르니까 어머니한테 병원 가는 길도 몰랐어요. 너무 멀어갖고. 그러고 이제 아기가 막 발딱거리, 동생이 발딱거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물수건 갔다가 이런 데 좀 닦아주고 그러는 사이에 어린 것이 1살 먹은 동생이 숨이 끊어지더라고. 내가 얼마나 무서워요. 10살 먹은 내가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 저녁 때 어머니가 와서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 어린 것을 그 동생을 딱 이렇게 품에 안고 아구시더라고. 네 탓이 아니다. 다 애미 탓이다. 야,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 다 기억을 못해. 그때부터 나는 어머니 가슴에다 너무 큰 옷을 박았어. 동생 둘 건성 못하고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지. 그래 생각이 들지. 아 지금도.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정이 이미 아버지가 그런 결핵으로 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만 돌아가셨고. 예.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시골로 이제 아무래도 고향이니까 고향에 와서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뒷받침에 집 병원비 다 되고 집도 뭐 동생 하나하고 나하고 두 형제 데리고. 예, 데리고 어머니가 뭘 배웠냐면 그 어디서 목포에서? 아니 고향에 돌아가고 목포는 살 수가 없고. 그런데 그때 저희 외삼촌이 공적비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책을 잘한 게 피난민들이 막 몰려올 때 우리 도초가 피난민을 다 받았어. 야 우리 외삼촌 고향이 군수니까. 예, 도초니까. 그래가지고 한 신촌이라는 동네는 완전히 피난민촌을 만들어서 정착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피난민들이 그 피난민도 지혜로운 사람은 방을 3방을 놨다고. 방 하나, 부엌 하나, 마루 하나. 그걸 갖고도 3방 놓는 피난민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걸 3방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걸 얻어가지고 피난민한테 뭘 배웠냐면 피난민들은 이북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요. 다 여자 고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우리 어머니는 무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때 어머니 뭐 그 한글만 이렇게 읽을 정도 되고. 근데 그 훌륭한 어머니들이 피난을 오셔가지고 예, 방문 판매를 하는 거예요. 뭐 그 화장품이든지 생활력 강하지. 아주 강하지. 이렇게 이고 다니면서 그걸 딱 어머니가 보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기술은 선창에 가서 고기는 어촌이니까 고기를 이렇게 뛰어다가 사다가 예 사죠. 머리에다 이고 그 도초라는 굉장히 큰 섬인데 이 마을 저 마을로 장사를 가는데 그 젊은 나이에 장사도 안 해보고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시니까 외가도 이제 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의지하죠 못하는 거지. 이모들이 그때 한 10명이었는데 그쪽에 가가지고 그냥 고기를 장사를 못하고 놓고 오면 이제 언니들이 저 제일로 막내가 제일 시집 잘 가고 행복할 줄 알았더니 저 고생이냐 저 고생하는구나 하고 막 보내줬어요. 쌀 같은 거.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는 우리를 키웠어. 그때 여기 내가 사진에 보니까
이거 이제 어머니예요, 어머니. 고 목사님. 아, 졸업할 때. 예. 우리 신학교, 장로 신학대학 졸업할 때 그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 예, 고 목사님. 아버지는 어떠신지 모르는데 완전히 어머니예요. 예, 그렇게 말해요. 그러게 말. 그런데 그때 그 12살 때인데 어머니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그 장사하고 이 고기를 이제 이고 선착장에 가서 사다가 이제 팔잖아. 그리 이리 막 다니면서 다 팔고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고 목사님 12살 때 이제 밥을 했다는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여기에 지금 사진 조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거. 저녁에 이렇게 12살 때 밥을 했으니 뭐 반찬이 있겠어? 아무것도 없이 이래 밥 놓으면 어머니가 와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하루 종일 내 방문 판매하고 돌아오면 다리가 보여. 그렇지. 다리가 퉁퉁. 얼마나 돌아다니겠어. 그러면 내가 밥을 했지. 12살 먹었으니까 충분히 밥할 나이 되죠. 밥을 해가지고 해놓으면 어머니가 와서 차라. 그래고 둘이 먹으면서. 내가 어머니의 다리 부은 것이 지금도 마음에 굉장히 아픈 것은 우리 교회 식당에서 늙으신 권사님들이 밥을 해서 교인들 수천 명을 막 대접하지 않습니까? 명성교회는 수만 명이고. 그 대접하면 권사님들이 힘드니까 자 이렇게 다리를 걷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보니까 다리가 퉁퉁 부어서 우리 권사들 다리가 너무 마음 아파요. 왜? 우리 엄마가 돌아다닐 때 저렇게 다리가 부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 일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또 주일날 와서 밥하고 그러니까 이 다리가 퉁퉁 안산제일교회 제일 마음이 아픈 좋은 교회. 그래서 이 고 목사님은 교회는 안 다닌 거예요, 집안이. 그럼요. 전혀 유교 집안이어서. 20살 때까지. 그래서 전혀 유교. 거기에서 목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양고등학교. 그래. 거기서 졸업하고 공부를 잘했다 그래, 1등으로.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시인으로 내가 이렇게 고 목사님 시를 이래 읽어보면 거기에 영성이 뛰어나고 지성이 뛰어나고. 시인이 그렇잖아. 시인이 다 바다나 산이나 뭐 이 고난이 있는 곳에서 시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시편이 그래서 나오잖아. 광야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나 다 광야에 있지만은 다윗의 시편을 못 쓰는 거는 기도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은 분에게는 그런 좋은 시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고 목사님 시 같은 시를 읽어도 눈물이 나고 내가 읽기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 읽을 때마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님 속에 시가 가슴 속에 시성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다 시인이요. 나는 개코도 없어. 아이고 개코가 아니라 하나님 코요. 그래서 고 목사님은 어쩌라 붙잡고 얼마나 공무원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폐병에 걸린 거지. 내가 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순서가 바꿔졌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어머니는 방문 판매해서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런데 이제 그 해양고등학교 국립해양고등학교인데 그거 어려운 건데. 진짜 그거는 수재들이 왔다. 그 수재만 들어. 수산고등학교, 해양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이거는 아주 들어가기 어려워. 그 나는 수재는 못하고 젓가락은 됐는지. 수재야. 어떻게 들어가서. 금제. 군에를 제가 못 갔지만 거기서 기숙사에서 군 이상의 훈련과 집단 생활 그걸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학교를 제대로 내가 다녔겠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내가 돈을 벌어다가 학비 만들면 가서 또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애들보다 한 2년 학교가 늦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럴 수밖에 없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육대학 가서 이제 내가 꼭 선생님이 되어서 그 길이 제일 빨랐거든, 그 당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문제는 영장이 나왔더라고요. 군에서 20살 되니까. 그런 내 속으로 아, 어머니도 고생 덜하게 내가 군대 3년 딱 마치고 그때 와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잡아야 쓰겠다 그랬는데 아, 군대 가서 나만 사진을 조그맣게 처음에는 찍어요. 그 나만 나무라더라고요. 너 남아봐. 그러더니 큰 사진을 찍어보더니 야, 뭐 네가 어떻게 여기 군대를 와? 그러면서 경도 그 양쪽 배가 다 폐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양을 시켜서 내가 갑을 병 할 때 병종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귀양 와서 그때까지만 해도 내 폐병은 그렇게 뭐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아이나 파스 2차가 마이엠부톨 무지하게 독한 거잖아요. 그 하루 3주만 먹잖아요. 가나마신 주사하고. 예, 가나나 스트랩스 마신 이런 거 내가 자침했다고요. 간호사가 없으니까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살라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 안 믿는 때였기 때문에 그 운명론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가 아버지도 폐병으로 피토하고 죽었어. 너도 폐병이야. 네가 살거냐? 약을 아무리 먹어도 효과 6개월 지나면 좀 효과가 있고 좋아진다고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점점 더해지는 거. 망가지고 피토하고 가래를 받으면 피가 막 꿀꺽 새벽 같은데 특별히 과로하면 새벽에 꿀꺽. 그래서 그때 어머니 고생시키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하고 그 전혜린이라고 서울대에 나오고 저 독일에 가서 우리 시대에 독일 문학과 여류 작가인데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이 모든 괴로움은 또다시. 제목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든 괴로움은 또다시. 그래 그 서적을 그 스필드 읽으면서 자살했어요. 거기 놔두는 순간에 존경하는 사람, 뭐 책을 읽었던 뭐 쇼펜하우어든지 뭐 철학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살 이런 거 예찬이요. 그래 제가 자살을 좀 내가 재미있는 표현으로 할게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을 5번 맸어요. 죽어버리려고. 아니 뭐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런데 아 하나님이 그때 나와 계셨어. 숨이 탁 막혔는데 뜨거워지는데 아 이래다 죽겠더라고. 그렇게 겁나서 불어버렸어요. 내가 조금 방송을 하나님이 다 살리시려고. 언덕에 그 바닷가 아닙니까? 낙들이 떨어지려고 갔어요. 가기는 시도나 했어. 수없이 그런 시도. 이렇게 떨어지면 골이 부서질 거 아닙니까 바위에. 그러니까 시도는 수없이 했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 죽으면 안 돼. 그렇게 죽지 마라. 예. 네, 죽지 마라. 뭐 농약도 이렇게 여기까지. 세상. 그래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너는 거기까지만 해. 그러고 나중에 돌아와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안 막으셨으면 내가 여러 번 죽을. 할렐루야, 그래갖고 할렐루야. 안 죽고 날 때 내 어머니는 셋이라고. 날 낳아준 어머니, 나를 전도한 윤기열 어머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전도하러 온 거지. 전도하러 왔지 우리 윤기열 권사님이. 그런데 폐병이 있을 때 어머니가 뱀을 독사를 잡아가지고 산에서 이 독사는 물리면 죽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무서워하지. 여자들은 이 못 잡아요. 내가 뱀을 잘 잡는데 이건 동리에서 뱀 잡는 건 나밖에 없어요. 이건 빠르고 실력 있어야 잡지 못 잡으면 물려 죽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뱀을 잡아가지고 아들 치료하려고.
나도 이제 폐병 걸렸는데 내 과정이 똑같아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내가 시골에 갔더니만은 아니 요렇게 문을 뒷문을 여니까 닭이 요렇게 쌓여 있는 거야. 그물에 싹 쌓여서 그 안에서 닭이 몇 마리 있는 거야. 어머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난 뱀은 잡아도 안 먹거든. 그러니까 네가 뱀을 안 먹기 때문에 폐병은 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뱀을 가져다가 닭을 먹인 거지. 놓으니까 구더기가 쓰는 거야, 썩으면서. 그러니까 파리가 와가지고 구더기를 쓰니까 그 구더기. 닭을 가져다가 다른 모이를 일절 안 주고 그 구더기만 먹고 이제 닭이 살이 진 거야. 그걸 날 주는 거야. 그거 끓여가지고.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정말 당신 어머니나 우리 어머니나 다 폐병 아들 데리고 얼마나 우셨겠어. 네? 그래 그때 이제 어머니는 장사도 해야 되고 먹여 살리려면 나도 직업이 없는 게 폐병이고 어머니의 아픔은 두 가지예요. 나는 너희 아버지 폐병 걸려서 반평생을 수발을 했는데 아들마저 그러니까 어머니는 얼마나 유교의 팔자 소관. 그렇지. 내 팔자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살리겠다고. 이제는 장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선 장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들 살려야 쓰겠다고는 산에 가서 천문동, 백문동, 잔대, 또 더덕 막 이런 거 산이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 그 약초들을 다 캐는 거예요. 누가 볼까 봐. 그때는 폐병 환자가 많았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 많았어. 어머니는 그것이 일구월심이에요. 그러다 독사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독사 잡는 어머니가 잡는 법 뭐냐면 호미로 독사 머리를 딱 누르고 그렇지. 누르고 잘하네 그게. 그 다음에 목을 꽉 잡아. 꽉 손으로 잡아야지. 잘하네. 그럼. 그래가지고 갖고 와서 데려. 맞아. 그 데려주면 어머니는 처음에는 내가 안 먹을 줄 알고 닭국물이다. 닭고기도 그렇지. 그러고 이제 소금 쳐서 주면 맛이 똑같아. 닭고기하고 똑같아. 맛있다. 그걸 얼마나 많이. 그때 어머니는 자기 생명을 자식한테 그렇지. 바친 거예요. 어머니의 그냥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야. 아들 어쨌든 낫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도를 받은. 그래 그 두 번째 어머니 얘기를 할게. 그래 그 이야기 해봐요. 내가 왜 윤기열 권사님을 두 번째 어머니라고 그러냐면 내 인생에 진짜 확실하게 A, D, B, C를 갈라진 건 결핵 아파서 자살하려고 포기할 때 그때까지가 예수 모르는 밖에 세상이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요 내가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멀리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뒤따라오셨다고 자살도 막아주고 어머니 독사 잡게도 해주고 예수 믿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할렐루야 나를 택해 주시고 갈라디아서 나오잖아. 모태 조성함을 얻기 전에 택했다는 그것이 아주 확실하게 할렐루야. 그때 이제 내가 골방에 어머니도 못 돌아와요. 내가 그때 안 나섰어. 약을 먹으니까 균은 안 나와도 약을 한 보름만 먹으면 균은 안 나온다 합니다. 그래도 폐병이 전염이 되거든. 그러니까 무섭지. 사람도 못 만나고 어머니와 겸상도 못하고 밥상도 못하고 나를 이렇게 따로 있는데 내 방에 아무도 못 오는데 그 동네 윤기열 권사님 내 영을 어머니 9분을 와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누가 아버지도 폐병으로 죽었다. 너도 폐병으로 이대로 가면 죽는다. 너 이대로 왜 죽어?
축복하면서 전도를 하더라. 너는 안 죽어. 어머니도 방에 못 들어오는데. 못 드는데 와서 겁을 내지 않는 거지. 이제 그분이 애기도 없이 홀로 사신 분이에요. 그래 좀 권사님이 와서 고은아, 너 하나님이 고치면 못 고치겠냐? 그래. 너는 네 힘으로 다 안 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럼 쓰시려고 너를 폐병 준 거야. 다 목사들 다 고쳐. 교회 나오면 다 고쳐. 그래서 내가 거절을 했죠. 거절했겠지. 권사님은 성령의 영이 있으니까 나오고 만날 때마다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제발 안 왔으면 왜 내버려 두지. 저런 늙은 할머니가 뭘 한다고. 그런데 9번째 와서 딱 기도하는데 여리고성 같은 데가 무너져 버리더라. 눈물이 어떻게 나는지. 나 같은 것을 친구도 가족도 다 폐병 환자는 멀리 하지 않아요. 겉으로만 가까이 하지. 그런데 저 권사님이 어떻게 9번이나 와서 나 같은 걸 구원하겠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는데 내가 거기서 울어버렸지요. 하나님, 그냥 우니까 권사님은 기뻐서 나도 모르겠어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개 영이야. 성령이 오시고 내 마음에 이렇게 오서. 그래 이제 고침은 언제 받은 거예요? 그렇게 그 겨울에. 거의 겨울에. 겨울에 이제 교회를 나갔지. 교회를 나갔는데 폐병 환자가 딱 갔더니 우리 친구 어머니가 성경을 다 갖고 와서 뭐 여가 껍질 막 불타고 그랬더라고. 딱 가슴에다 안겨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고은아, 네가 살라고 하나님께 왔다. 너 안 죽고 살아야. 그러면서 그 성경을 주는데 가슴이 이상하니 막 뭉클하더라고요. 그때 폐병 환자에게 누가 선물을 하며 누가 그냥 죽을 줄만 알지. 그래 집에 와서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제일 첫 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그래서 야, 그 참 기적. 혹시 저를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거든요. 한 번도 지금까지 성경을 의심해 본 적이. 할렐루야. 의심 안 가지. 의심할 수도 뭐 문자 그대로. 그럼 한 말씀도 의심이 안 가고 믿어지고. 전부가. 그냥 막 전기가 오잖아. 말씀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지. 한마디 찬송 한 장이든지 성경 한 구절이든지 나하고 체험 없는 성경은 거의 없고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신학교는 언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이제는 뭐 새 생명 얻었는데. 하나님, 나 병은 아직 못 고쳤으니까 나 병 고쳐주면 모자 필요하시다면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서원하고 교회가 출근이요. 퇴근이 밤중에도 교회 얼마나 교회를 자주 갔으면 그냥 하나님이 찬송하고 죽고 싶더라고. 내 소원이. 왜냐면 이게 바람이 다 구멍이 나가지고 찬송을 못해요. 소리가 이제 숨이 막혀갖고. 그래 찬송 한번 이렇게 말씀 잘하는데 찬송 한번 하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보름 그 기도했더니 세상에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그 찬송이 1절부터 5절까지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는 그것을 그냥 어떻게 외우다시피 안에서 내 속에서 튀어나와. 곡조는 틀려도. 그래고 내가 득송까지 해버렸지 않습니까? 득송. 기적이 일어난 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찬송으로 나는 하나님이 찬송 부르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사. 내가 나도 당신하고 똑같이 폐병 알아가지고 나만 걸려가지고 몇 년을 요 천호동 있어요. 내과에 가가지고 몇 년 해도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나만 피토하는 게 아니라 집사람도 피토하는 거야. 3년 지나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나 혼자만 주사 맞는 게 아니라 요건 내 사진이야. 저녁이 되면 원래 가나마이신 주사를 손에 안 놔요. 엉덩이 넣는. 엉덩이. 그 지금 사진에 또 엉덩이 보여 좀 그래가지고 요만한 우리 방에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있지. 삼남매. 그럼 삼남매 저쪽 방에 두고 우리 다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 방 가가지고 집사람은 내 엉덩이 놔주고 나는 집사람 엉덩이 놔주고 피토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찬송의 능력이라는 게 거의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야. 내장산 우리 목사님들 다 가가지고 전부 산에 올라가는데 35살 나 혼자 못 올라가고 밑에 가방만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게 하더라고. 찬송 부르면 살아. 4시간을 막 불렀는데 100m도 못 걷고 일어나지도 못하던 내가 춤을 추면서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어머니. 막 예수 믿는데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어?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어머니가 몇 년까지 사셨어요? 연세가? 그러니까 어머니 88세. 아, 많이 사셨다. 내가 55세에 암을 앓았고요.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됐겠는데? 그렇죠. 내가 55세에 20년 넘었죠. 그래도. 내가 55세에 암을 앓았고 65년 뒤 60이 되던 어머니가 88세까지 약하셨어요. 그래도 그 강하게.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안산 제일 교회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 앉아가지고 이 안산 제일 교회거든. 여기 와서 설교 듣고 이 고흥이가 저 설교 듣고 그리고 얼마나 은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뻐하셨지. 내가 병이 나으니까 어머니 고생한 걸 어떻게 하면 좀 갚아드릴까 하고 전라남도 지방 공무원 시험할 때 신안군 지방 전체 지방 공무원 할 때 제가 시험 쳐갖고 1등을 났어요. 신안군 머리가 지방 좋다니까. 공무원.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병사 계장으로 제가 이제 면석이 와서 그때 면석이 최고야. 그랬을 때 참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내가 신앙이 그때 좋았는데 첫 월급을 받아다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11조 감사만 떼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딱 갖다 주고 싶어서 하나님 나중에 드릴게요 하고는 이제 그 첫 월급을 그 마음도 내가 똑같네. 엄마 하나님 앞에 11조 하고 감사하고 어머니한테 다 드리고 싶지.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받고 우시면서 모든 불행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드셨어. 어머니 마음속에. 그러고 내가 한 4년 얼마 동안 공무원을 하다가 하나님의 서운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그러면 세상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 못 얻을 자가 없다. 그 말이 강력하니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엄청 좋았을 때죠. 공무원 할 때.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강력히 와서 내가 몸도 좋아지고 하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사표를 낼 때 다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을 때도 미친놈이라 말을 듣는 것은 오나 가나 찬송요 입에서 내
매주 보여는 그러면 할아버지 같다고 안녕하십니까. 그러고는 또 지나가서 매주 예보는 저 자식이 폐병 아프다더니 교회 가서 머리까지 잘못됐나 맨날 시부렁거리고 다닌다. 그러고 내가 면사무소 사표 낼 때 미친놈이라고 이제 친척들 그렇지. 모두 어릴 때 그 좋은 공무원 두고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시더라고. 나 사표 낸데 꼭 그렇게 했으면 되었으겠냐. 어머니 봤잖아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이 저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머니의 그 유교 신앙은 또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여필 종부, 삼종의 덕. 그러니까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쫓을 거. 친정에서는 아버지를 첫째 쫓고 두 번째 시집 오면 남편을 쫓고 남편 죽으면 아들을 쫓는 삼종의 덕. 아주 여거대 철저하신. 내가 간다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뒷받침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통해서 기적을 다 보았어요. 지금 일생 동안.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체험을 하고. 그 어머니에 대한 시를 우리 고 목사님 지은 시 한 번. 나 오늘 그거 읽다가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고은 목사님께서 많은 시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식탁 위에 동태찌개 끓여놓고 나는 살고기 싫고 머리고기 좋다 한다시며 동태뼈 자기 앞에 놓으신 사람, 그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밥이 모자랄 때 나는 요새 입맛이 없다 하시며 식구들 밥그릇 밥 다 채우고 시래기 국물로 배 채우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결핵으로 피토한 아들 위해 산에서 눈에 보인 독사 약으로 쓰시려 맨손으로 잡았을 때 이미 목숨 건 사람, 그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내가 암으로 누울 때 나는 세상 살 만큼 살았으니 아들의 병 내게 주고 내 건강 아들에게 주십시오 하시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임종이 왔을 때 나 데려가고 아들을 살리십시오 몸부림치며 울며 하나님과 맞서 단판 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어머니입니다. 그 고목사님의 어머니가, 고목사님이 또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받고 했으니 얼마나 또 웃었겠어. 그래도 아들 다 살렸어. 큰 목사로 아들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어머니는 훌륭한 어머니지. 고 목사님은 어머님이 다 말은 못하지.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은 가장 인고의 삶을 사셨고 아들 삼형제 가운데 그거 하나 잃고 또 남편 폐병 걸려 그 뒷바라지 하시면서 얼마나 웃었겠어. 아들, 이 믿는 건 아들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또 폐병 걸려서, 그러나 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의 종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고 이렇게 세계적인 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열방에 드러내고, 어머님을 아들이 또 구원해가지고 육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이 어머니의 삶에 아들은 영육이 다 효자가 됐었어. 뭐 말할 것도 없지. 어머니 은혜를 뭐 우리 잊을 수 없으니까 이 참 시와 같이 어머니 은혜만 늘 기억해도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성경에도 얼마나 복을 받잖아. 그리고 또 어머니가 자기 품 안에 주신 몸 안에 주신 그 생명을 이렇게 온갖 고생하며 잘 길러내신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우리들 어머니들. 나는 이 사실 부르지는 않았는데 유행가가 사실 해외에서는 뭐 이게 보통 부르는 노래인데 뭐 목사가 그런 노래 불러서 조금 마음이 아쉽기는 한데 내가 그 낙동강 강바람에 이 노래가 있어요. 어머니 생각나요. 그래 어머니 늙으신 부모님을 네, 내가 오빠는 군에 가서 하나밖에 없는 오빠는 군에 가고 이거 6.25 사변 때 이 군에 가서 돌아온다라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집에는 병든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처녀는 집안에 있어야지 옛날에 그런 데 와가지고 손님 맞이하고 배를 이렇게 노를 저으면 안 되는데도 부모님을 위해서 오빠 제대할 때까지 그래서 그 노를 젓는 그 노래가 낙동강 그 강바람이야. 한번 불러보세요. 어머니 생각. 그래 어머니 내가 생각 부르는 거야. 네. 낙동강 강바람에 치마폭을 스치면 군인 간 오라버니 소식이 오네 큰애기 사공이면 네가 뭐래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애야 배야 노를 져라 삿대를 져라. 아유, 아유, 주여. 나는 전 꿈이 있다면, 뭐 부모님이 계신다면 내 고향에 가서 지금도 물고기 잡아가지고 부모님 찢어드리고 우리 엄마하고 한번 그래 살았으면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내가 볼 때 김성환 목사님이 교회가 복받고 잘 되는 이 은혜는 아버지한테도 효도하셨지만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효도를 하셨고 지금도 언론 목사님들을 그렇게 잘 대접하고 다 축복이. 어머니의 소원은 나 같은 것이 무슨 결혼해서 손자를 보겠냐. 도저히 뭐 이게 생각도 다 못했는데. 끝난 거다 했는데 주신 시편 128편 저 뭡니까 6절 끝절에 보면 자식이 자식을 볼지어다 할 때 어머니는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고생. 예수 딱 믿고는 그건 고생이 아니여. 그렇지. 무슨 고생입니까? 영광이지. 그 하나님이 이제 은혜 주려고 먼저 고생을 딱 이렇게 하게 하시면 그게 무슨 고생입니까? 은혜지. 그래요. 축복의 은혜지. 오늘 정말 고 목사님과 저는 참 깊은 이야기를 뭐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우리 고 목사님
어머니, 역시 고 목사님 눈에도 눈물이, 나의 눈에도 눈물이,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어머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급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고 목사님.